오늘부터 광고 드린 것 같이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크리스마스 스토리가 있는 그러한 수요 예배라는 띠을 가지고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한번 다 일어나셔가지고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앞에다가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미리 하는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가셔서 이렇게 좀 허구해 주시고, 또 잘 오셨습니다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저하고 비슷한 마음을 가지실 것 같은데, 주일날 오신 분들 가운데서 더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아직 안 보이는 얼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구역 식구가 됐던, 아니면 또 선교회 식구가 되었던, 아니면 뭐 새가족이 되었던, 또 뭐 젊은 사람이 되었던, 이번 주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오게 되면은 우리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분들 다 이렇게 초대해서 함께 와서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새겨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일까, 매년 맞는 크리스마스지만 우리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맞고 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하는 그러한 귀한 복된 우리 수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옆에 있는 촛대에 이제 지난 주일날 첫 번째 촛불을 켰습니다. 몇 분이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4개의 촛불은 4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촛불의 의미는 희망입니다. 희망, 소망. 두 번째 촛불은 평화입니다. 세 번째는 기쁨, 네 번째가 사랑이고, 마지막 촛불은 예수님께서 오심을 이렇게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촛불인데, 주일날 첫 번째 것을 켰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켜놓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뒤에 있는 그 현수막 보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더 악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세상은 악한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성탄절이라고 말하죠. 한번 올려주시죠. 성탄절 한자입니다. 그렇죠? 성탄절 올려주세요. 한자. 왼쪽에는, 제 왼쪽, 여러분 오른쪽인 것 같은데 왼쪽인가요? 왼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로 성탄절이고,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제 간자체로, 특히 이제 중국에서 쓰는 간소화시킨 그 한자입니다. 성자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성인할 때 뭐 성자, 거룩할 성, 임금이라든지 임금성, 아니면은 사실 중국 같은 데서는 천자, 황제를 존칭할 때 이제 이 성자를 썼습니다. 성. 이 탄자는 다 아신다. 나을 탄자입니다. 거룩한, 성스러운 것이 난. 절자는 이게 마디절 아니면 절기절인데, 여러분 이 성탄절이라는 말은 사실 한국말은 아닙니다. 한자에서 온 말인데 의미가 그렇게 꼭 우리만 쓰는 말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성탄절이 대한민국에서 공휴일로 지키고 있는데 공식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성탄절이 아니에요. 공식 명칭은 뭐냐면은 기독탄신일입니다. 기독탄신일.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석가탄신일. 그러니까 성탄절 그러면 사실 꼭 우리만 쓰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통용적으로 쓰고 있지만, 석가가 난, 그러니까 좀 성자, 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고, 좀 성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낳았다 그러지 않고 탄생했다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성탄절에는. 그래서 성탄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영어로는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죠?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는 올려봐 주시죠. 크라이스트하고 이 매스라는 거 두 자가 합친 건데, 이 앞에 크라이스트는 그 라틴어로 크리스터스, 그리고 뒤에 이제 그 매스는 한국말로 미사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매스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렇게 썼었어요. 개신교가 우리 교회를 우리가 거기서 분립해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의미에는 그리스도의 모임,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모임이라는 그 의미가 들어가는 것이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말씀드리냐면은 오늘 제가 나눌 제목이 성탄절이 좀 낯설지 않나요? 그렇게 이제 제목을 잡아봤는데 좀 낯서네요.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크리스마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여러분 거 많이 보시죠? 엑스마스라고 많이 써요. 엑스마스. 근데 이건 엑스마스가 아니고 이 앞에 X는 영어의 X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 헬라어의 그 예수를 크리스토스라고 그러는데 그 앞자가 X이기 때문에 이 의미도 사실은 이제 크리스마스 의미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대신에 X를 넣어서 이렇게 짧게 쓸 때 엑스마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탄절이라는 말보다는 크리스마스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오심을 기리는 날, 그러한 절기. 요새는 우리가 이 말도 많이 안 써요. 요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은 이 크리스마스 말 자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할리데이 그 말로 많이 합니다. 그냥 공휴일, 공휴절인 그러한 의미로.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 지키는 절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세계 모든 사람들의 공휴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탄절을 어떻게 지키나 하고 이렇게 살펴보면은 재밌는 거 참 많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저게 왜 올라가 있을까? 저걸 왜 할까? 지금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지키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부인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제가 이제 함께 잠깐 들어가면서 나누기 원하는 게 뭐냐면, 함께 나눌 내용이 뭐냐면은 세계에서는 어떻게 성탄절을 어떻게 지키고 있을까? 다른 나라들은 우리가 지키는 것, 뭐 한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비슷한 점도 있고 또 완전히 다른 것도 있고, 여기저기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수습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사실 의미도 잘 모르고, 제가 오늘 그것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산타클로스가 어서 온 인물인가? 왜 성탄절이 되면은 이 산타 할아버지 나타나는 것인가? 이게 어떤 분들은 그거를 산타, 뭐 사탄이라는 말도 해요. 산타 할아버지, 사탄 할아버지,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것인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왜 산타 할아버지를 또 이렇게 뚱뚱한 할아버지, 빨간 옷 입은 할아버지, 이런 이미지가 언제 온 것인가? 그런 거 좀 나누면서 성탄절이 낯설다는 의미, 크리스마스가 낯설다는 의미가 무슨 뜻인가, 이렇게 함께 좀 나눠보기 원합니다. 제가 나라는 말씀 안 드리고 몇 가지 그 풍습 얘기할 겁니다. 그럼 어느 나라인가 한번 이렇게 추측해 보세요. 이 나라에서 아마 그 캐롤이 가장 먼저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 되면은 크리스마스 때 많이 주고받는 성탄 카드도 이 나라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 나라에서는 그 국왕이 성탄 메시지를 종종 이렇게 국민들하고 나누면서 생방송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나라에 가게 되면. 그리고 24일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 때가 되면 그 통나무 가져다가 그 화롯불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또 새해 안녕을 기하기도 하고, 양말 걸어두는 것도 여기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 채워주는 것 기대하고 있고, 또 성탄절 아침에는 치즈 바른, 이거 먹는 이유는 알았어요. 공작새 요리 아니면 칠면조 요리, 가족과 함께 먹는 그러한 이 나라의 풍습입니다. 이게 어느 나라일까요? 어디서 이렇게 할까요? 아시겠지만은 조용하신 것 같은데 국회 보여주세요. 영국에서 이렇게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라는 12월 6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12월 6일을 지킵니다. 크리스마스 축제가 시작되기 시작하고, 이 나라는 이제 그 선물 교환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예요. 선물 교환 굉장히 많이 하고, 추리도 아마 이 나라에 시작한 것 같고, 보통 크리스마스 추리를 세울 때 그 집안에 이제 엄마가 이목을 감당하고, 음식도 아이들 모르게 잘 준비했다가 당일날 아이들이 놀랄 만큼 그렇게 애들 해주는 것. 또 이 나라에는 이제 교회가 국교이기 때문에, 그 루터교가 국교이기 때문에 성탄절 그 한 주간 교회 문 열어놓고 아무나 들어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마련해 주는 그러한 그 성탄절 지키는 메리 크리스마스 지키는 그러한 그 풍습들이 있는데 이 나라 어느 나라냐면은 국기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어느 나라 같습니까? 독일입니다. 독일은 그렇게 지킵니다. 그렇죠? 다음 세 번째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나라인데 여기도 선물 준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유럽보다는 많이 이렇게 차분하게 보내는 경향이 있고 또 이 나라의 특징은 그거 참 많이 해요. 집 안팎으로 그 라이트, 이 크리스마스 라이트 많이 장식하고 그리고 우리는 아마 한국은 여기서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그 크리스마스 때 캐롤송 불러주러 다니는 그러한 나라 뭐 어디겠습니까? 잘 아시고 보면 바로 아실 거예요. 이제 미국이 이제 그런 거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그래도 감을 잡을 텐데 다음부터는 힘드실 거예요. 이 나라는 크리스마스가 법적 공휴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은 법적 공휴일이에요. 25일을 쉽니다. 그런데 아니고 이 나라도 12월 6일 날부터 축제가 시작되고 독일과 같이 그리고 이 나라에서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안 그러고 성 니콜라스 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래서 주로 아이들이 이제 그 아이들에게 캔디를 선물로 주는 그런 나라. 또 집안에는 특이하게 뭐 특이한 건 아니지만 미국도 그런 데 많이 있는데 그 각 가정에서 이렇게 구유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요셉, 마리아상 올려 놓고 또 뭐 소, 나귀 등 인형으로 이렇게 꾸미는 거 좋아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마다 지금 이렇게 성탄절을 지키는 그런 풍습들이에요. 다음 국기 봐도 알까요? 아까랑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느 나라일까요? 네,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성탄절이 제가 이번에 하는 건데 법정 공휴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이제 지키는 게 있고, 자, 이 나라가 이제 이 산타클로스와 직접 연관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정말로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면은 산타 할아버지가 백마 타고 나타납니다. 그 나라 전체에서 그렇게 그런 거 산타 복장하고 나타나서 선물 주고 이 집 저 집 방문하고 그래서 이 말을 타고 나타나니까 이 나라에 가게 되면 집 앞에다가 그 남학신에다가 마른 풀 홍당무 이렇게 꼽아 놓습니다. 그 창문 앞에다 이렇게 놓기도 하고 달아 놓기도 하고 그래서 성탄절 아침이 되면은 이제 막 아이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산타클로스랑 연관 있는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이거 국기도 알까요? 유럽은 다 비슷비슷해요. 네덜란드 축구를 많이 보셔서 네덜란드 국기를 아시는 분은 굉장한 분이죠. 저는 프랑스도 독일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색깔 3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뭐 좌우 가로 세로 해놨는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런지 참 우리나라 국기 보기도 바쁜데. 다음 나라는 이제 뭐 힌트를 드리면 남미에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그 하는 거 보게 되면은 여러분 성탄절 하면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은 화이트 크리스마스예요. 그렇죠. 눈이 막 내리고 좀 춥고 그런 건데 이 나라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영상 40도입니다. 기분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냥 가족들끼리 모여서 주로 먹는 게 이제 적포도주, 백포도주 마시면서 이렇게 좋은 이 나라 고기가 굉장히 많아요. 비프가 먹고 성탄절 12시 되면은 이 축포를 아주 거하게 쏘아대는 나라. 남미에 있는 나라입니다. 다음 국기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 아실 것 같아요. 축구하는 사람들 아르헨티나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아는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 저렇게 또 합니다. 제가 3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나라만. 이 나라에서는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가장 큰 축제예요. 정말 가장 큰 축제입니다. 아마 그 이유는 오랫동안 이제 서방의 서구의 지배를 많이 받아 그런 것 같은데 교회가 참 많고 이 종교국 우리는 종교 영국이라고 그러는데 종교국 정말 많이 하고 성탄절 이브가 되면 교회 문을 다 오픈해 놓고 모든 사람을 교회로 이렇게 초대해서 이슬람권에 가게 되면 무슬림인과 같이 이 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나미날한 그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 나라에서 여러분 가끔 보시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절 같은 때는 그 못에다 손에다가 이렇게 못 박는 그런 것도 많이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성탄절도 비슷하게 많이 하는데 그 재현 많이 하고 교회마다 어디냐면 필리핀이에요. 필리핀은 이 크리스마스가 가장 큰
우리 한국이나 중국은 구정이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근데 필리핀은 성탄절, 크리스마스 가장 큰 명절입니다. 다음 나라도 조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교회는 그 캅틱 교회라고 말합니다. 캅틱 교회. 캅틱 교회라고 말하는데 여기는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라 1월 7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을 여기도 많이 재현하기도 하고, 특히 이 나라에서는 자기 나라 도시 그 라리베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라리베라가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하게 나라 전체가 캅틱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축하하는 그러한 나라. 어디냐면은 캅틱 교회니까 아실 거예요. 이게 국기를 보시면 모르고요.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나라는 정말 성탄절하고는 크리스마스랑 아무 연관이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의 국민의 0.5%만 예수 믿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법정 공휴일도 아니에요. 그냥 이 나라에서는 한 가지 어떠냐면, 그날이 되면 그냥 흥청거리며 놀 수 있는 날. 정신없이 젊은 사람들이 거리를 뛰어나와서 뭔지도 모르고 즐기고 마시는 그러한 나라. 어딜까요? 다음 국기는 다 아실 겁니다. 일본이 그렇게 0.5%니까 신도이즘 그쪽 많이 믿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냥 크리스마스 이렇게 즐기고, 그날은 젊은 사람들이 그냥 마음껏 놀 수 있는, 무엇을 해도 뭐 이렇게 이해가 될 만한 그러한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크게 사실은 크리스마스라는 게 세계인들이 즐기는 그러한 명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중국에 있을 때도 한 가지 이 성탄절이 어떠한 의미가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의 대학생들은 지금 많이 좀 이렇게 이해하지만은 그냥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미국 사람들 공휴일로 알아요. 미국 사람들 명절, 무슨 추수감사절 같이. 그래서 잘 몰라요. 그냥 선물 주고 받고 그냥 하나의 공휴일인데 굉장히 거창하게 지낸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서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특히 성탄절 때 복음을 자연스럽게 잘 전합니다. 왜 성탄절을 우리가 이렇게 축하하는지 아느냐, 왜 셀러브레이트 하는지 아느냐, 그래서 얘기를 해줍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여러분 크리스마스보다는 미국의 가장 큰 명절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무엇일 것 같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 말씀드렸지만 한국과 중국은 구정이에요. 그렇죠? 미국은 저는 성탄절은 아닌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추수감사절 같습니다. 추수감사절. 왜냐하면은 독립기념일도 그렇고 성탄절도 그렇고 당일날이 공휴일이에요. 근데 추수감사절만은 항상 11월 달 넷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고, 그때가 가장 긴 연휴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빠르면 수요일부터, 늦어도 수요일 오후부터는 약 4.5일 정도의 연휴에 들어갑니다. 그때가 미국에서 움직이는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 기간을 해서.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이제 아이들이 방학을 하니까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 브레이크가 되면서 저가지만 일반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명절은 추수감사절이겠죠. 아마 하루만을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제가 이 동영상을 보면서 정말 그러니까 의미는 좋은데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일반 사람들에게 여러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나중에 이 동영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보시게 되면 좀 웃음이 나오실 거예요. 짧은 동영상이 하나 보여주시죠. 불 꺼주시고 동영상을 제가 준비한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광고 동영상입니다. 지금 독일 말이었어요. 영어 아닙니다. 근데 저게 광고 동영상인데 지금 이게 바이럴이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누가 저한테 보내줬어요. 근데 의미가 뭐냐면은 이 아버지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데 가족들이 아무도 못 온다는 거예요. 바빠서. 아들도 딸들도.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제 텍스 메시지를 보냅니다. 누군가 보냈어요. 뭐냐면은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는 지금 본 것 같이 하나는 의사하고 하나는 비즈니스 출입으로 저기 동행에 가 있고 하다가 보고 다 갑자기 모이는 거예요. 다 왔는데 집에 딱 들어왔는데 이제 저녁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놀라는 과정에서 할아버지 나타나잖아요. 다 놀라니까 이렇게 해야 모일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나온 이라는 게 뭐냐면요, 독일 슈퍼마켓이에요. 슈퍼마켓.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그러나 이제 이것을 우리가 많이 상품화돼 가지고 이런 것을 하면서도 슈퍼마켓이 이걸 이제 크리스마스를 이용해서 선전하는 그러한 모습. 왜 성탄절이 참 낯설까요?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 오신다 그러면 오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우리의 모습 보면서 예수님이 좀 낯설지 않으냐 하실까, 어떻게 보면 좀 당황스러운 모습이 없을까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은 어떤 추억이 있으십니까? 나만 가지고 있는 추억, 크리스마스 했을 때 여러 가지 추억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제가 한 5분 시간 드릴 테니까 제가 속으로 봤을 때 이거 참 잘하는데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러면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지금 항상 기억이 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속으로 봤을 때 한 가지 나눈 그러한 이야기인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동부이촌동에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5학년까지 살았습니다. 제가 교회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언덕 맞이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 교회 건물도 있었고 꽤 큰 교회였어요. 제 부모님 그 교회 다니셨고, 제가 태어나자마자 거기서 유아 세례 받고, 신용산에서 동부이촌동에 살다가 동작동으로 이사하기 전까지 거기서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그 교회를 생각하면 다른 건 기억이 잘 안 나고요. 하나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쟤는 어릴 때부터 참 뭐가 달랐다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어느 한 해는 동생하고 같이 열심히 정말 초등학교 제가 3학년으로 기억나는데 3학년인가 4학년인가 새벽 기도, 새벽 예배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매일 간 거 아니고요. 주일날만. 근데 주일날에도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왜 그랬었냐면, 저희 반 선생님이 그때 연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올해 만약에 주일날 새벽 기도를 잘 나오면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때 선물 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 선물 받으려고 정말 열심히 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선물 받자고 다니던 그런 성탄절에 대한 기억, 그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기억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산에 살다가 동부이촌동에서 동작동으로 이사 가게 난 다음에, 그때 이사 갔을 때 이제 저희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돼가지고 교회가 좀 자라면서 그 중고등부,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인데 한국에서 다른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모여서 예배 드리고, 했더니 이브 때 예배도 드렸으니까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은 이제 중고등부는 따로 모여서 밤새 게임하고 또 게임하고 먹고 또 게임하고, 그러다가 새벽 한 2, 3시 되면 그때부터 나가서 이제 캐롤송 다녔습니다. 그때 추웠어요. 그때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뭐 추운 것도 모르고 한 20명이 몰려다니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앞에 가서 그냥 목청 올려가면서 캐롤송 불러주고, 뭐 또 이렇게 받아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새벽 5시 예배 들어와서 예배할 때는 이제 참았던 졸음이 쏟아지니까 그냥 비몽사몽으로 예배 드리다가 집에 가서 꼬꾸라지는 뭐 그런 기억 저한테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기억. 여러분 어떤 기억이 있으십니까? 성탄절에 대한 기억. 아마 아이들한테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선물이 아마 가장 큰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몇 분이나 산타클로스의 유래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참 재미있습니다. 사실은 시작은 굉장히 들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 주후 3세기경에 소아시아에 있는 미라라는 그 도시에 대주교가 누구였었냐면 세인트 니콜라스였습니다.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그러한 주교가 살았었는데,
이분 그 이름이 라틴어로는 상투스 니콜라우스예요. 상투스 니콜라우스. 여러분 아시죠? 유럽 언어들은 라틴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근데 이 성 니콜라스가 살아있을 때 생전에 참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다고 그럽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그 전설에 의하게 되면은 불쌍한 사람들과 병약한 사람들에게 몰래 가서 그들의 집에 가서 선물을 두고 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 니콜라스가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을 그 구교엔 아직 그거 있습니다. 그 수호 성인, 그 세인트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구교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건데, 그래서 이 성 니콜라스가 그 수호 성인이 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마리아를 사용하셨지만 마리아가 우리와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구교에서는 마리아가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특별한 그러한 자매였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르다고 보지 않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아까 제가 그 네덜란드를 말씀드리면서 네덜란드하고 산타클로스랑 관계가 많다고 그랬어요. 화란, 우리 헐랜드를 이제 한국말로 중국말로 와서 화란이라고 부르고 네덜란드라고 그러는데, 거기 그 개혁교회에서는 이 성 니콜라스를 그분이 한 걸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사람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그 선물을 주는 그러한 그 관습이 생깁니다. 근데 이 성 니콜라스 이름이 화란어로는 신트 니콜라스예요. 이걸 좀 짧게 말하면은 신터클라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스페니시하고 이태리어로 오게 되면 어떻게 발음이 나냐면요, 산타클로스로 발음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산타클로스의 기원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원래 3세기에 세인트 니콜라스 그 주교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했던 일을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나쁜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던 그런 전설이었고 내려왔고. 그런데 오늘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하게 되면은 뚱뚱한 할아버지, 배 나온 할아버지의 하얀 수염 기르고 그 순록이 레인디어가 끄는 썰매를 타고 그리고 빨간 옷을 입고, 이게 어디서 왔을까? 사실은 이거는 이제 상품화되면서 많이 변한 거죠. 미국에서는 1822년에 성탄절 2부 때 뉴욕의 신학자였던 클레먼트 모라는 사람이 이러한 시를 하나 씁니다. 성 니콜라스의 방문이라는 그런 시를 써가지고 그 당시에 사실은 좀 이렇게 사람들이 부각이 됐는데, 원래 보았던 산타클로스는 뚱뚱한 할아버지의 뚱뚱한 수염난 할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날렵하고 키도 큰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이게 이제 언제 바뀌냐면요, 이제 들어보시면은 성탄절이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죠. 1930년도 때 산타클로스가 코카콜라 광고로 등장합니다. 그때 나온 게 뭐냐면은 빨간 옷에, 왜 빨간 거 아시죠? 빨간 옷에 이 뚱뚱한 할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픽스가 돼버립니다. 고정이 돼가지고 그 이후로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산타클로스는 빨간 옷 입은 할아버지의 뚱뚱한 배 나온 할아버지의 수염 기른 사람. 그게 이제 이렇게 돼서 지금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산타클로스 얘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러한 추리라든지 뭐 불하는 거라든지, 우리 저희 이제 딸 중에 한 명도 그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좀 익사이팅해지는 것, 좀 기분이 좋아지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거, 이러한 것들만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크리스마스를 맞는다면,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그냥 이런 것만을 보시게 되면은 무엇을 느끼실까? 성경에는 저희들에게 성탄절 이야기를 해주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왜 25일일까? 그건 또 다른 이야기지만, 그러면은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의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그 이야기를
배경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제가 읽지 않고 이것도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서 한번 그려보시라고 제가 동영상으로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그냥 성경 말씀에 읽는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장.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혼자 들을 때는 소리가 좋았는데 이렇게 또 크게 들으니까 이게 소리가 별로 안 좋네요. 다음엔 더 좋은 거 제가 골라오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갖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연말을 맞이하면서 하나는 괜히 흥겨움이 있죠. 익사이팅하다고 말하는데 뭔가 다른 분위기. 여러분 또 요새 저희 동네도 보니까 추수감사를 끝나자마자 바로 크리스마스 라이트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어딘지 모르게 이렇게 좀 익사이팅해집니다. 뭐가 좀 다르다. 또 하나는 화려함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왜 익사이팅한지, 왜 흥겨한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신다면 분명히 저는 낯설어 하실 것 같아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흥겨워할까? 이거 정말 알고 흥겨워하는 것인가? 화려한 거 보면서도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만큼 다운타운이나 쇼핑 갔을 때 화려한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좋은 상품 내놓고 사람들 막 들떠 있고. 근데 예수님 오실 때 지금 방금 들은 말씀의 내용과 같이 화려한 게 전혀 없었는데, 사실은 화려한 정도가 아니라 화려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망아지도 아니신데 마곡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화려한 거하고는 거리가 멀죠. 이 땅에 망아지가 있는 구육간에서 마곡간에 태어나신 예수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제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스토리가 있는 수요예배라고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함께 맞이하면서 우리 다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오신다 그러면,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낯설지 않은 그러한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려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본문 내용 가지고 제가 두 가지만 짧게 나누기 원합니다.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역시 그냥 모든 사람이 그렇게 즐기는 것 같이 거기에 휩쓸려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 아는 이야기지만 성탄절의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아기 예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러한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타클로스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 같이 배가 툭 튀어나오고 흰 수염에 빨간 옷 입은 것은 상품화된 모습이 있긴 하지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역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물을 주는 것, 이 의미가 무엇인가? 크리스마스의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라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는 가운데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셔서 진리로 오셔가지고 길이 되신 그 예수님 오신 날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여러분 산타클로스가 되었던, 예를 들자면
부모가 주는 게 되었던 선물을 주는 의미를 좀 잘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물을 왜 주는가, 받는가. 그리고 동시에 한 가지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것은 받는 만큼 주는 것도 가르쳐 줘야 돼요. 선물을 만약에 많이 받으면, 요새는 제가 그런 것도 많이 느껴요. 제가 그 아이들 그 생일 파티 해줄 때 보면 선물을 많이 받는데 그거 다 쓰지 않더라고요. 그냥 받는 기분, 여는 기분은 끝나고 그냥 한쪽에, 이제 미국의 나라 그렇죠. 한쪽에 이렇게 처박아 놓고 그러다가 어디로 가버리는 것만.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는 받는 것도 왜 그들이 받는가 잘 알려주고, 그게 많고 또 필요 없는 것이 바로 줄 수 있는, 왜냐하면은 크리스마스의 스피릿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여러분 생일이 되면 여러분 선물을 받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배우자가 되었건 이제 자녀들이 나에게 주는 거, 그게 뭐 선물이 되었건 캐시가 되었건 우리는 선물을 받습니다. 왜? 그날은 내 생일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스스로 해보셔야 돼요. 성탄절이 예수의 생일이면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근데 사실 그 질문 자체가 웃기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선물이 무엇이겠어요? 무엇이 부족하시다고? 그러나 드릴 만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크리스마스가 예수의 생일임을 여러분과 제가 인정하고 그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하트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겠어요? 하나님 이만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 그것이 아마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크리스마스가 아닐까. 이러한 하트죠. 보여주세요 한번. 저 하트가 여러분과 제 하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2015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내 마음을 주님께 선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마스.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주면서도, 배우자에게 선물을 사주면서도, 손자에게 선물을 사주면서도 그냥 의뢰껏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손자에게, 손녀에게,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이것이 갖는 의미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애들이 내 선물 하는 그거에다가 그냥 주는 거 끝나지 마시고 앉혀놓고 배우자는 배우자끼리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래서 정말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생일을 맞으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마음. 두 번째는 본문에 나와 있지만은 말 구유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신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제가 속으로 팔 때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요새 그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도 올해 강아지를 하나 가지셨더라고요. 그래서 페북에 올렸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 쓰더라고요. 우리 강아지는 밈인가 그런데 it이 아니에요. it. 그것이 아니라 she예요. she. 그녀. 그러면서 우리 막내한테 it이라고 부르지 말라. 존중해줘라.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처음 이제 강아지 가지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강아지, 어떤 분은 저거 봤어요. 강아지 업고 다니시더라고요. 어느 집에 갔는데 강아지 이렇게 업고 이러고 다니세요. 정말 무슨 막내 같아요. 막내, 늦둥이 막내 같아요. 그런 분들 있으세요. 저는 그렇게 못하지만 저는 걔는 개일 뿐입니다. 강아지는 강아지일 뿐 아니에요. 강아지가 너무너무 예뻐서 강아지하고 좀 교통을 하고 싶은데, 그러나 강아지는 강아지예요. 말을 알아듣는다고 얼마나 알아듣겠어요. 그렇죠?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강아지가 내가 강아지가 될 수 있다면, 그래서 강아지한테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정말 너는 정말 내 아들, 딸 같아. 여러분 강아지를 안고 다니고
뒤에 업고 다녀도 강아지가 알아줄까요? I don't know. 그분들은 안다고 믿으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강아지가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강아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강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럴 힘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되고 싶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천하게, 가장 화려하지 않은 장소에 오셨습니다. 망아지가 있는 말구에 오셨어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어쩌면 더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이 있다면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천한 사람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더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더 바랄 것이 없는 사람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하면서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4년째 지금 3년째 입구에 보시게 되면 그 푸드뱅크에서 하는 그 배럴 2개 와 있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마음도 가실 거예요. 뭐 매년 똑같은 거 왜 할까? 뭐 의미가 있을까? 근데 제가 적하는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새 우리가 자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그런 마음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마켓에 가서 설명을 해주고, 우리는 이렇게 돈이 있어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먹을 만한 것들, 비싼 거 사는 거 아니에요. 함께 사서 함께 와서 거기에 집어넣는, 그냥 뚝 떨어뜨리고 가다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내가 갖는 캔 10개가 누구한테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약한 자에게, 천한 자에게, 필요한 자에게 한 모든 것 다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이시지만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생일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나눠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젊은 엄마 이야기 듣다가 참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잠깐 이렇게 쉐어링 하다가, 학교에서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는데 그 박스 하나 줬어요. 조그만 박스 하나 주면서 뭐라 하냐면은, 이 박스에다가 먹을 걸 채워 오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이제 기다리다가, 지난주가 이제 이번 주에 갖다 주니까는 그 전날 가서 마켓 가서 물건을 채워왔는데 한 10브라치 사니까 이렇게 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야, 나한테 10불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10불을 써서 여기다 넣으면 이거를 받고 기뻐할 사람이 있겠구나.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측은한 마음이 들면서 눈물도 나면서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그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아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했어요. 기도하실 때 이거 같이 기도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아는, 우리가 아는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 달리시게 오신 예수님의 생일을 기억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아닐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 예수님께서 오신 그 날이 크리스마스고, 목적이 있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함께 할 때마다 다시 한번, 특히 이제 이번 달 이렇게 모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의 오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정말 익사이팅한, 흥분되는,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겠습니다.